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수요일 저녁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왕의 권세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을 함께 깊이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을 생각하면 어떠세요? 왠지 모르게 배신, 무력함, 패배, 이런 어두운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횃불이랑 무기를 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끌려가시는 모습에 마음 아프고 좀 안타깝고 그렇죠.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 가장 어두웠던 밤에 가장 강력하게 빛나는 왕의 권세를 똑똑히 봤습니다. 그 왕의 권세를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는요, 좀 의외의 장소에 숨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신 기드론 시내라는 곳입니다. 이 행동은 그냥 길을 건너간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아주 오래전에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바로 이 기드론 시내를 눈물로 건너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완전히 반대였죠. 배신자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올 걸 다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면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를 맞으러 가셨습니다. 이건 도망치는 왕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아가는 진짜 왕의 모습이었던 거죠.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잡히신 게 아니라는 거,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모든 걸 각오하셨고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왕의 주권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체포 현장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거기서 예수님의 왕의 권세는요, 어떤 무기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로마 군인이 거의 200명, 거기다 성전 경비대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등불이랑 횃불, 무기를 들고 딱 한 사람을 잡으러 온 거예요.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 앞으로 딱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던지신 이 첫 질문,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그냥 누구 찾으세요 하고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왕의 질문인 거예요. 누가 잡는 사람이고 누가 잡히는 사람인지 그 관계를 딱 정리해버리시는 거죠.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니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 짧은 한마디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창과 칼로 무장했던 그 군인들이 그 말씀 한마디에 뒤로 물러나서 땅에 그냥 엎드러져 버려요. 오직 요한복음만이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권세는 칼이나 창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권세였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그분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강력한 권세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과시하려고? 아니죠.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딱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니까 그 뒤에 있던 제자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 중에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셨던 그 기도를 바로 이 순간 당신의 권세로 직접 이루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거룩한 순간에 인간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칼과 예수님의 잔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잖아요. 이 억울한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아주 인간적인 반응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혈기, 나만의 정의감, 내가 옳다고 믿는 그 베드로의 칼을 휘두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짜 왕의 권세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이런 거였어요. 첫째, 빼앗지 않는 권세.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셨죠. 둘째, 강요하지 않는 권세.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지만 칼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기꺼이 짊어지는 권세, 자신을 지킬 수 있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정치적인 계산으로 툭 뱉은 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게 낫다는 그 말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실을 선포하는 예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황에 밀려서 희생당한 게 아니라 우리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으로서 그 죽음의 길을 통치하면서 걸어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베드로의 칼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잔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당당히 나아가신 그 왕의 권세를 의지할 때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가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당당히 나아가신 그 왕의 권세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